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참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율법의 할례를 또 행하고 율법을 지켜 순종한 사람으로서 항상 모델입니다. 표본으로 삼았던 그런 조상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곧 후손인 자신들이 상속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상속자라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상속자로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 증거로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또 확인했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도 분명히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도 그의 아내가 늦은 나이인데도 내 몸에서 자식이 날 것이란 말씀도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실 때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이 할례의 의식, 할례 율법을 다루면서 한 아브라함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더욱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 할례라는 문제를 잘 다룹니다. 할례란 바로 남자들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의식인데요. 여러분, 다윗과 또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욕하는 말들로 심리전을 펼칠 때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이 아직 군대에 갈 나이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런 말이죠. 또 삼손도 블레셋과 또 블레셋 사람이 포위당했을 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여기 할례 받지 못한 자다. 할례 받지 못한 자다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정서에 이 할례 받은 자신은 의로운 자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저주받은 자다라는 이 정서가 깔려 있었던 거죠. 민족 우월 의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꼭 할례 의식을 치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 복이 그런즉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은 뭐냐? 어떤 복을 말하냐? 의롭다 함을 받은 복,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복,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우리가 말해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았던 시점을 한번 잘 살펴봐라. 그가 할례를 받은 후였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이었냐. 만약 할례 받은 후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의롭다 함을 받아 율법의 할례를 지킴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만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율법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라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처럼 이 시점을 우리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봐야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죠. 오늘 지금 4장 말씀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요. 먼저 4장에는 로마서 4장에 표시해 두셔서 이따가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라는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시점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15장에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은 건 15장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계명을 주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17장에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명하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9절에서 17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할례의 의식을 받을 때에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17장 1절을 보면은 99세 때에 이 명령을 주셨어요. 아까 전에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80세 정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는 20년 후에 할례의 언약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때가 80세고 99세 때에 할례 언약을 받았다. 그러면 바울의 말이 맞죠. 할례를 지켜 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라는 바울의 이 논증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할례를 받습니까? 전통이니까 받습니까? 위생 때문에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 이유는 이것이다. 로마서 다시 돌아가서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할례를 받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된 의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인을 친 것이다. 인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할례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무할례자인 우리들에게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 조상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할례의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 할례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음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인친 것이다. 즉 할례는 상징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장을 꽉 찍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도 물로 세례의식을 받잖아요. 신앙생활 한 지 1년이 되면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의식을 왜 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얘기하죠. 그 사람은 이미 물세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굳이 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물로 세례를 의식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 앞에서 공적인 표식을 행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순서를 따지자면은 성령의 세례가 먼저고 그 다음 물 세례인 것입니다. 예전에 시장에 가서 정미소에 가서 쌀을 구매를 했잖아요. 쌀을 사러 이렇게 가보면 정미소에 들어가면 높이 쌀가마니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한 80kg 정도 되는 가마니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도장이 막 찍혀 있죠. 특 이런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이건 밥맛이 좋다 이런 뜻이잖아요. 상 글자가 찍혀 있으면 이거는 밥맛이 보통이다. 보통이라고 찍혀 있으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뜻이라 합니다. 이런 다 똑같은 쌀 같아도요.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인친 도장 그걸 보면서 구분하는 거예요. 할례 역할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그가 이렇게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례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본질과 비본질을 나누자면 믿음이 본질이고 할례는 비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은 가짜 표식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가짜 원산지 표식으로 먹거리를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속은 전혀 아닌데 겉만 진짜인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비본질을 본질로 생각했어요. 그들은 할례만 받으면 율법만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것을 새까맣게 외면한 채 비본질인 할례와 율법에 집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혼돈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에도 영향을 좀 미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또 한편 유대인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할례에 집착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들의 은근슬쩍 할례를 강요를 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며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더니 그 빈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 믿음만 있으면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강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례만 받게 했겠습니까? 율법의 법조문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이것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그렇게 계속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할례를 행해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가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참된 믿음이 될 수 없고 그 사람에게는 참된 은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결국 의롭게 되는 길에서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다그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도요 이런 할례와 율법 정신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왠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요건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송림 제자교회에 오면 왠지 제자 훈련도 해야 될 것 같고 철저하게 헌금 생활도 해야 될 것 같고 봉사의 자리 빠지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도 잘 참석해야 될 것 같고 새벽 기도는 하루라도 빠지면 그날은 힘겨운 날이 될 것 같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우리도 모르게요.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씩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게 어려움 찾아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요즘 기도 생활 안 해서 그런 건가? 내가 작정했던 그 헌금을 빠뜨려서 그런 건가?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이번 주 새벽 기도 빠졌더니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어느새요.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 율법, 할례를 포함한 이 율법은 상징입니다. 상징입니다. 본질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엄격하고 지키기 힘든 그런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고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헌금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 헌금 잠시 내려놓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헌금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헌금 받으실 것이다.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만약 이거 지키지 못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속으로 미련한 놈이라고 업심여겨 왔습니까? 얼마나 형제와 싸워놓고 버젓이 두 손 들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려왔습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간음죄를 많이 저질러 왔습니까? 예수님은 악한 자가 내게 오른편 뺨을 때리며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 경험하면 어떡합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운전 중에 갑자기 깜빡이도 하지 않고 끼어들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미안하다고 또 깜빡이도 하지 않고 그냥 가보십시오. 우리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참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막 클락션을 더 세게 눌러서라도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표현해야지 내 마음이 후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율법 같은 산상수훈 말씀을 예수님이 또 주실까?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렇게 쌍극을 이루고 있지 않나, 배치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산상수훈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본질인 율법은 왜 주셨냐? 그것도 할례와 같이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표식 상징입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얻은 의가 있다면 자연히 율법과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외적인 표식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경건의 시간을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일 성수를 가볍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번 주에 중고 청부 원데이 송캠프를 가졌는데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선교단체가 있는 찬양 집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어떻게 보니까 가다 보니 1시간 전에 우리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도 주차도 해야 되니까 1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자리가 넉넉하겠지 하고 들어갔더니 한 2,000석은 되어 보이는 자리에 벌써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뒤로도 우리가 앉은 뒤로도 계속 물밑에 들어오니 안내자들이 우리에게 예배자님 자리를 좀 더 당겨주시겠습니까? 계속 당기고 또 당기다 보니까 정말 내가 지금 저가 비행기 타고 앉아있는 그 느낌이 들어요. 이래가지고 2시간을 어떻게 견딜까 그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린 학생들이요. 그 빡빡한 자리에 앉아서 2시간 동안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는 자 없고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여수에서 목포에서 대구에서 그곳까지 찾아온 청소년 청년들을 보면서 야, 이 시대에도 이런 청소년 청년들이 이토록 예배의 자리를 삼아하는구나, 찬양의 시간을 이렇게 삼아하는구나 인상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질은 믿음이 우선이 되면 비본질인 이 경건의 생활은 자연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깨닫는데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 못해 마음에 지금도 품고 담고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셀 수 없는데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는 게 어떻게 아까울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본질이 내 안에 자리하면 다른 헌신과 드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게 가장 살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이걸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란 본질을 붙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이다라는 것 틀림없어요. 유대인들은 특별한 지위를 얻은 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지금은 유대인들이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1%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부르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이뤘담 얻은 이유는 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조상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2절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에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게 하려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요, 아브라함의 세대에도 미쳤지만 그의 후손에게도 미치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 창세기 17장 7절 8절 말씀.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것은 그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받게 되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무할례자로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 우리들에게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땅을 유산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큰 축복입니다. 한 번은 뉴스를 보다가 제가 여러 해 전인데 저희 아이들 앞에서 나는 땅이 있으면 너희들에게 아들, 딸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저희 집에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그런 걱정 마세요. 우리 집에 나눠줄 짱이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대학에 이제 들어가고 국가 장학금 신청했더니 기관에서 조사를 다 하더니 우리 집에 가장 높은 장학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형편이 어렵다는 걸 국가도 인정한다는 뜻인데 그래도 아들이 얘기해요. 아빠, 우리 집은 마음이 부자잖아요. 그렇게 아버지를 낮췄다, 높였다 그렇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이의 두 말은 다 맞아요.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내 가진 부동산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기업이 되어주시면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 주지 않아요. 큰 것 주시면 우리가 그거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있죠.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가난하여 도둑질할까 두려우니 나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그는 진정한 기업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업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나의 땅이 되고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는 분입니다. 그날 내게 필요한 분량이 얼마인지 아시고 정확하게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이 양식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복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과 야곱과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장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종살이하던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그것도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 자체가 신비예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는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는 의롭다함을 얻어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며, 둘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처럼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 삶과 마음에 다른 복음은 여기에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이 축복을 아낌없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쳐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무할례시에 주신 것은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의 후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여 그 은혜를 누리게 한 위함이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진리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주여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의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그 축복을,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현실에 찾아온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현실의 생활고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